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보니 참 좋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낙심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혹시 아이들을 노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낙심하게 하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맡겨준 사람인데 내 것 아닌데 저희 혹시 그리 만드는지요? 저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 저희 너끈히 키워낼 수 있는 능력 주시되 특별히 저희의 마음부터 바꿔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세상에 가장 귀하고 큰 공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살면서 포기할 상황이 돼도 포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며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힘들어도 심지어 내가 큰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무엇 못해도 이건 포기 못하겠다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대개 성공이라 혹은 물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참 거기에 많은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다 합해보고 정말 그것이 우리 삶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며 최고의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것일까 생각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참 좋은 거며 필요한 거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 같은 것이긴 하지만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은 것 같은 것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닌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이것저것 다 합해 우리가 가장 귀히 생각하는 그것들 빼고 아니 제외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아니 그것을 더 써서라도 그것을 때로는 포기해서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할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야 할 그것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식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자식 아닌가라는 생각 살면서 더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전 자녀를 생각하면 꼭 이 문구를 생각합니다. 자녀는 맡겨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먼저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사람은 하나님 닮았고 하나님 닮았기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사명까지 가진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중 하나가 혹은 둘 혹은 셋이 저희의 자녀 됐을 뿐입니다. 자녀는 그냥 사랑의 열매만이 아닙니다. 자녀는 그냥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만은 아닙니다. 제 말 맞지요? 자녀 키우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쁘지만은 않아요. 그렇습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또 자녀가 커보십시오. 거기서 오는 또 아주 어려움들도 있고요. 제 어머님이 예전에 큰형이 하도 속을 쓰니까 내가 제일 왜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보면서 부모가 저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어머님은 우리 큰형님을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결국 개망난이를 목사님으로 만드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가 아닌가 싶으면서도 자녀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능케 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람을 자녀란 입장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참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걸 할 큰 존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그냥 그 존재만 큰 게 아니라 그 존재가 할 일이 크잖아요. 그 큰 일을 할 만한 그 큰 존재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보다는 제가 훨씬 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1명, 2명 맡았지만 저는 3명이나 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장로들은 8이나 맡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맡겼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자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믿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하기에 함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우리 인생에 사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보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한 가지 더 팁이 있다면 자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시겠구나, 이렇게 힘드셔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그런 사람 되도록 만드셔야 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구나. 그래서 성령님 보냈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렇게 많은 걸 허락하시고도 아까워하지 않으셨구나. 때로는 실패해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뒤늦게나마 자녀로서 부모로서 하나님 생각하는 신앙인의 철드는 사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반드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잘 들으십시오. 내 속으로 나왔지만 내 힘 다해 내 가진 것 다 집어넣어 모자란 거 빌려서라도 꾸어서라도 없는 거 가져다가라도 키웠다 해도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평생 끔찍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리고 평생 오히려 못 주면 미안하게 짝이 없고 뭘 줘도 더 주고 싶은 그런 존재지만 그렇다고 그 자녀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맡긴 거지, 맡겨진 거지 그거 내 소유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자녀가 내 소유라는 생각하셨다면 내가 낳았으니 내가 키우니 내 것이라는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그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회사에 중직을 맡았다고 그 회사가 내 것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모든 조건들, 그러한 내가 쓰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내 것인 것만큼 것 인양 쓰지만 결국 내 것 아니라는 것. 혹시 회사에서 나와야 된다면 모두 놓고 나와야 한다는 것. 가지고 나오는 건 도둑질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녀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성경에 나온 입안 내 밥 만들기 위해 주인이 보낸 사람 때려 쫓아보내고 주인의 아들 오니 이 아들 죽이면 다 내 것 되겠다 해 그 아들 죽인 악한 농부는 바로 자녀를 향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히 조용히 해봅니다. 아비와 어미의 인생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자녀가 아닙니다. 아비와 어미의 대리 충족의 대상도 아닙니다. 자기 수하에 두고 평생 쥐고 펴고 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녀는 아비와 어미와 상관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녀들은 크면서 독립을 꿈꾸죠. 독립해야 합니다. 제발 우리 유스들 그 다음에 독립해야 합니다. 평생 부모님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독립시켜야 합니다. 평생 품에 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 지금 이쁘고 귀하고 내 품에 있으면 안전한 것 같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나중에 크면 오히려 품에 있으면 더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 불안해합니다. 더 불행해하고요. 그 애들 점점 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도 생각해야 합니다. 독립과 도망은 다른 겁니다. 아이들은 지금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워낙 맞으니까. 목사님이 쪽집게구나. 도망과 독립은 틀린 겁니다. 반드시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이가 도망가긴 하지 마십시오. 티네이저가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티네이저 때 자식을 이미 2번 부모님들 몇 분 안 계시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꼭 우리 아는 말입니다. 홀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는 게 저희 책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무진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오늘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말 중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어.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은 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낙심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 낙심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마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그 아이 인생에 마음 없이 살게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그 자녀가 어디에 마음 둬야 되는지 그 자녀가 심정 있게 마인드 있게 키우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물질을 허락하기보다 사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자녀에게 마음을 형성해 주십시오. 자녀를 이뻐하지만 말고 키우지만 말고 말입니다. 어제 책을 한 권 봤습니다. 그 책을 보며 내 자녀 이렇게 키워라 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을 보며 한 가지 도전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꼭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자녀가 텔레비전을 보며 전쟁의 상황을 봅니다. 그 전쟁의 상황을 보며 그 아이 어머니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도 전쟁에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으로 나는 전쟁에 참여해야 돼 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아직 애인데 그 아이가 이미 그 어머니 머리에는 이렇게 놔둬서 라고 대답하면 그리고 저희 가서 저 어려운 사람에서 싸워야지 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벌써 전쟁에 나가 전사하는 거야. 애인데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으면 말합니다. 아니야 넌 그럴 필요 없어. 평생 너는 군대 근처도 안 가게 할 거야. 무릎을 수술해서라도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고 너는 내 품에 평생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에 대한 마음. 그리고 네 인생의 최고 네가 살아야 될 목적은 뭔지 아니? 너 행복한 거야. 그리고 전쟁의 상황을 봅니다. 누구는 죽어가고 누구는 힘겨워가고 그 안에 내 도움이 필요한데도 어머니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상관하지 마. 네 인생만 편하면 돼. 내가 네 인생 편하게 키울 거야.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거야. 그 아이 커서 어찌 되겠습니까? 최소 부모가 틀렸어 대항하든지 그리고 도망하든지 아니면 최대 그래 이 어머니의 가치가 나의 가치야. 그리고 누군가를 전혀 돌보지 않는 어떤 위치에 어떤 입장에 있어도 혹시 그가 좀 높은 위치에 있고 좀 가진 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되든 그들의 어떤 인생을 살든 그들의 내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든 상관없이 자기 인생만 행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의 마음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노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격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격려라는 말은 8월을 기조라는 말은 헬라어의 특별한 말입니다. 이 말을 쓸 때는 너 되게 화났구나. 무진장 화났구나. 근데 왜 화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 8월의 기조. 나 굉장히 이렇게 이것 때문에 화났어.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말을 쓸 때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떻게 돈을 벌고 이 가진 돈을 어떻게 써야 되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어.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지요. 자녀를 왜 교육하십니까? 그냥 자녀들이요. 자녀를 왜 그렇게 후원하십니까? 그냥 행복하는 거예요. 그 자녀 경노하게 됩니다. 인생 살면 노하게 됩니다. 사람 보는 눈 없어서 그런 마음 없어서 그리고 사람과 어떻게 함께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눈 없어서 그렇게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 중 제가 제일 겁나는 것 중 하나가 혹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하는 겁니다.
이게 제 두려움 중에 제일 큰 두려움.